이제 자존심은 멍멍이가 갖고 가라 그래. 누가 희망이 없다고 그래. 소년원이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지순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가 경기 외고예요. 경기 외고 바로 옆이 서울 소년원이에요. 걔가 그 길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쟤네는 어쩌면 편견 때문에 죽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편견이 없는 사람이 저였다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세상에 이제 기자일이랑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길을 주님이 원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신대원에 들어와서 목회의 길을 걷고, 사람들은 다 이 친구들한테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희망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맞지만 예수님이 있는 한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누가 희망이 없다고 그래. 소년원이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약속 지키겠다고 내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신대원 1학년.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해 태서일 날 맞춰서 저희 교회가 7월 29일 날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바다 있잖아요. 바다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바다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의 늪에 빠진 애들, 얘네들은 다 부모님한테 대부분 학대받은 친구들, 얘네들이 보통 10살서부터 가출이 시작되거든요. 얘네는 누구한테 교육이라는 걸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다 주변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죄의 늪에 빠진 친구들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죄를 짓는 게 익숙한 거기에서 얘네들 스스로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필요한 거예요. 얘네를 끌어서 안전한 주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배가 필요해서 생명선 라이프 10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어른들이 한 7명,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가 5명 정도 되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그전에는 1년에 저희가 1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로뎀 청소년 학교라고 초범인 애들, 그런 애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법무부 기관. 그기랑 MOU를 맺어서 한 달에 2번씩 내려가고, 또 1년에 2번 캠프를 열고 걔네들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참 벅찬 일이거든요. 그걸 10년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좀 1명 이상.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3명을 제가 데리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쉽게 함부로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은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애들. 특별히 이제 저는 고아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해요. 지금 제가 같이 있고 있는 애는 홍대를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남자가 여자를 개 패듯이 때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 여자. 그래서 얘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맨 처음에 얘는 권투 선수여서 막 피했는데 때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때려줬는데 운동선수는 가중 처벌을 받아요. 폭행은 또 합의를 봐야 되는데 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소년원을 가서 권투 선수 생활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이는 다 찼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제가 그렇게 데리고 살고, 권투 선수였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말려주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라고. 애들을 이렇게 제가 한 그래도 1년에 120명 전후를 만나는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정말 나쁜 습관?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더 쉽지 않아요. 사람이 습관을 바뀌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게 비긴 어게인 6개월간의 그 프로그램인데, 제가 있었던 애들이 바이올린을 다 배워요. 그 로뎀에서 6개월 동안 바이올린 버스킹을 해보자. 3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1명의 전도사님, 그리고 또 1명의 스텝, 영어를 잘하시는 분, 인도, 그 다음에 히말라야, 네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을 가거든요. 영국 일주일, 프랑스 일주일, 독일 일주일, 로마 한 10일, 14개국을 해서 11월 20일 날 오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바이올린 연주회를 12월 14일 날 장신대에서 하는데, 그때 좀 저희가 티켓도 한 10,000원에 하면서 그런 후원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게 해주려고, 얘네들한테 세상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구나, 사람들 다 똑같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네들이 맨 처음에 저랑 같이 살 때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해. 바보니까 날마다 속여요. 근데 저는 다 속아줘요.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지적하는 그 순간 얘네는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당해주니까, 아유 바보, 그러니까 세상에 바보 하나 내가 만났네, 그래가지고 저거 다 빼먹어도 돼,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인도에 갔는데 3주 동안 10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콜카타를 갔어요. 콜카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도시 중에 또 이름, 동네 이름도 없는 가난한 곳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걔네는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인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거기에서 물건을 찾아서 옷을 입고 그거를 먹고 그렇게 사는 애들을, 걔네들을 얘네들이 만난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맨 처음엔 저는 바보 멍청인 줄 알았는데 바보 멍청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격도 다르고 다 일하는 것도 다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팔에 갔는데 선교사님을 또 3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서, 그러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거를 생각해 봐야겠어 막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저는 그게 선교인 것 같아요. 선교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그분들은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바보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런 삶도 존재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바뀌면 이제
저는 그게 선교라는 걸 알아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최고의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전 되어 있다고 봐요.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를 전하는 거. 저는 그게 교회 같아요. 생명선교의 최종 미션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10명, 그러니까 자기처럼 고통당한 아이들에게 저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 10명을 저희가 만드는 게 우리 교회 미션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삶의 터전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하기 위한 기업 10개를 만들고 얘네들이 그게 CEO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10명, 그거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 미가서 3장 1절에 지도자의 본분은 정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냐고 나오는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법한 세상 속에선 되게 지치고 외롭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의를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다.